할렐루야, 100가지 꿈 이야기. 이 시간은 예지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시간에 예지몽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지몽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적인 커다란 폭에서 영적인 꿈이 있고 그 안에 예지몽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지몽, 영적인 꿈을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죠. 스토리나 상징이 반복되고 겹쳐서 자꾸 꾸게 된다. 이것은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꿈이 바로 영적인 꿈, 예지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감각. 꿈에서도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이러한 감각들이 느꼈는데 깨어서도 이러한 감각들이 지속된다. 느껴진다. 그러면 이것은 예지몽, 영적인 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에너지가 강하다. 깨어서도 영적 에너지가 강해서 계속 생각나고 또 기억되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또 계속 기억된다. 이것은 영적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꿈을 예지몽, 영적인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꿈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영적인 꿈을 꾸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지몽, 영적인 꿈을 해석하는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지몽,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목적은 어때야 할까요? 비기독교인은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그 꿈을 맞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지몽,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목적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예지몽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을 하는 과정은 어때야 될까요? 비기독교인들은 해몽을 하죠. 바로 지식N이라든지 이런 데 묻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해석하고 또 해몽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해석의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징이 사용되거나 해석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할 때 우리는 첫째,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어떤 꿈을 꾸신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해석을 했던 요셉과 같이 모든 꿈의 해석은 우리가 바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꿈의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교되고 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옮겨올 수 있는 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묻고 묻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묻고 묻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처음에는 꿈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은 사실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더딥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먼저 앞선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저는 꿈 나눔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꿈 나눔은 자기가 꿈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해석해 보면서 꿈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주셨는지 꿈을 목적과 동행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꿈 나눔 시간입니다. 특히 꿈을 배울 때는 남의 꿈을 갖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꿈을 가지고 와서 꿈을 나누다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내가 꿈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더 쉽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한 이해가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꿈, 영적인 꿈, 예지몽의 그 해석의 과정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과 맞춰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묻고 묻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꿈 나눔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꿈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꿈 해석을 쉽게 하는 노하우들을 배우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꿈 해석의 결과는 어때야 될까요? 비기독교인들은 좋은 해석일 경우에는 이것을 바라죠. 그리고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좋은 꿈일 경우일 때는 이것을 피할 길을 냅니다. 그래서 뭐 부적을 붙인다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 문제를 발견하고 고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음식이 있으면 그 썩은 음식을 신문으로 덮고 부적으로 덮고 한다고 그것이 썩은 음식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는 여전히 납니다. 그렇지만 이 썩은 음식을 갖다 버리면은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제거해낼 때 그 꿈을 통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꿈을 예지몽,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결과는 내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해내고 또 좋은 문제일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의 과정에서 과정은 어떠한 분위기를 타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신비를 체험하길 원하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의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도구. 자, 이렇게 해서 예지몽, 영적인 꿈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지몽, 영적인 꿈을 꾸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없습니다. 영적인 꿈을 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인 꿈은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바로 영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 쪽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 영적인 꿈을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의 한 부분입니다. 계시라고 할 때 한문으로 10개 불시자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꿈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의지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꿈, 예지몽을 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꿈을 꾸는 방법, 응급상황 또는 열정 또는 인생의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꿈, 즉 예지몽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는 이전이라든지 사업을 연다든지 또는 사업을 확정한다든지 또는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인생에 있어 극적인 상황들이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꿈, 즉 예지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예지몽, 영적인 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지몽, 영적인 꿈, 더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영적인 꿈을 꾸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이러한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꿈을 계속 꾸려면은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충분히 매일같이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거룩의 도구로 삼고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 거룩의 도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높은 차원의 꿈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지몽, 즉 영적인 꿈을 대하는 태도, 자세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꿈, 즉 예지몽을 대하는 해석하는 태도와 자세,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목적을 두고 그 과정에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결과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꿈을 꾸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지몽, 즉 영적인 꿈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렸죠. 목적, 과정, 결과. 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도, 말씀, 묻고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지몽을 계속 꾸기 위해서는 더 차원 높은 영적인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자신을 거룩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드려야 된다는 것. 또 예지몽, 영적인 꿈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우리 몸에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